왜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을 때 병들어 죽었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그리고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이렇게 중간에 사족처럼 불필요한 묘사지 않습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이게 이 일의 순서상 기록할 때 편한 서술 방법이죠. 중간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그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 위쪽에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고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가 되었고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더니 곧 일어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를 보고 온전케 됨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바로 옆에 가까이 있어서 욥바에까지 그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만약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편으로 오게 할 거면 룻다가 욥바에 가서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누가는 일부러 룻다가 욥바에서 가깝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걸 기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히려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인 것은 짧게 한 절로 기록하고 있고 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깝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2배 정도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병들어 죽어서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누이는 것은 그냥 한 줄로 딱 끝내고 그리고 베드로와 관련돼서 그에게 사람 보내고 간청해서 오게 한 것은 더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병들어 죽었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다. 속상해하고 원망해하고 이 사건을 분석하고 또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시는데 좀 소홀하신 것 아닌가 해서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미적미적거리고 하지 아니하고 정갈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평상시처럼 잠든 듯이 다락방에 누이죠. 장례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례 순서를 따라서 원래 장례 순서는 씻고 기름 바르고 몸을 결속하고 해서 당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장례를 해가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관행을 따랐다면 장례 절차대로 했다면 지인들에게 알리고 빨리빨리 지인들에게 알리고 장례 업체에 알리고 화장할 것인지 매장할 것인지 안장 위치는 어디에다 둘 건지 누구 무덤에 갈 건지 이런 부수적인 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평상시처럼 잠든 듯이 일상처럼 그렇게 했던 장례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가 그렇게 막 공중에 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침착하죠. 장례를 대하는 그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장례식이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여제자였던 이 다비다 도르가에 대한 장례 절차가 장례의 관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 위에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네 자리를 네 침상을 정돈하라 했던 것처럼 다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잠드는 것과 죽는 것을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또 자고 눕는 것, 자기 위해서 눕는 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이나 이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똑같다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죽음이 영원한 끝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면 막 들레고 관습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다비다에 대한 교회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씻어서 평상시 저녁이 되면 씻듯이 그렇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장례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룻다가 욥바에서 가깝다. 이게 굉장히 당일 장례 치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부수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들었다. 이것도 부수적. 이거 굉장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완만하게 장례가 났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리상 반나절도 안 걸리는 이 욥바에서 룻다까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서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지길이고 올라가는 산행길이 아니라 그냥 평지길이어서 그렇게 이 거리도 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몇 시간 내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씻어서 두고 제자들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뭐 사람을 선별하고 누구를 보낼 것인지 뭐라고 말할 것인지 이게 시차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당일날 급하게 사망한 지 1시간 이내에 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빠르게 말한다면 빠른 사람 보내가지고 금방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일으켰다면 사망한 지 서너 시간 이내에 골든타임 이내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설명이 좀 깁니다. 당일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잠들었으니까 씻어서 누였을 뿐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칭 부여가 세상과 같지 않은 거죠. 사망했다. 그래서 별세, 통보, 부고, 알리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베드로가 단순하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깝기 때문에 룻다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장례를 치를 목적이었다면 주변에서 장례 집례자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보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인데 다 여기 룻다의 욥바의 그 제자들이면은 얼마든지 장례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장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장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 다비다야 일어나라. 눈뜨게 되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보듯이 베드로를 부른 목적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가까이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냥 알린데 다급하게 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에 베드로를 두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여서 오게 하고 이런 기적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 가까이에 불러두신 거죠. 룻다에 있게 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사방으로 베드로가 두루다니다가 룻다에서 애니야를 일으키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께서 베드로가 거기 있게 그리로 오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의 그런 모든 일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도 주시고 귀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역을 통해서 아주 현란하게 막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룻다 지역에 욥바가 룻다보다는 항구 쪽에 있어가지고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평지에 있는 육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만약 구별하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는 거, 듣지 않으려고 했다면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가깝다고 해서 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 룻다에서 있었다고 해서 베드로 제자들이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여서 듣고자 했다면 베드로가 했던 일에 대해서 눈 감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당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여제자와 함께 제자들이 열심을 다하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으로 족하지 옆에 있는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론에 사는 평지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시기심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구별하여서 듣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옆에 와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장례식이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지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까? 멀리 있어, 출타 중에 있어가지고 시간 시차적으로 맞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일까요? 왜 한 사람 보내주, 아니 급한 일이라면, 급하게 썩지 않도록 당일날 장례를 치를 목적이었다면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 보내는 것이 훨씬 민첩하죠. 마라톤 선수, 달리기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그냥 2시간 만에 주파해가지고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라면 그런 사람 보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이냐는 것이죠. 여기 이 두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어떤 경우에 두 사람을 보냅니까? 두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증인의 의미라고. 우리는 딱 두 사람이라고 했을 때 벌써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냈다. 또 그 13장 4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 교회에서 안수하여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그 뒷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령께서 보내신 거라고. 두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리고에 정탐꾼 파송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파송하죠.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각별하다는 겁니다. 증인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한 사람씩 안 보내거든요. 제자들 70명을 인근 마을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우리 주님도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셨죠. 전도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할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같이 하게 합니다. 함께 하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도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단독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옆에서 거들게 하고 함께 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제자 보내시면서 두 사람씩 짝지어 보냈던 것처럼 두 사람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을 보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급하게 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지체 말고 와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에이, 그 장례식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굳이 여기까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나를 부를 일인가?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자기는 이렇게 주께서 막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는 이곳에서 내가 제 사도로서 이 지역에 있는 루다의 성도들을 보살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양에 전념해야지요. 자, 남의 지역 장례식까지 갈 겨를이 있겠습니까?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두 사람이 나중에 와서 보고하기를 한 사람만 보냈다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빨리 와달라고 간청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바쁜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나중에 오십시오. 다음에 오신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두루다녀 보다가 더 전도하고 그 가까운 데 불신자들 챙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이 말 저 말 하지 아니하도록 지시받은 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39절 말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보냈던 두 사람을 말합니다. 보냈던 두 사람이 아주 일관되게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갔다가 베드로를 모시고 왔는데 나머지 제자들과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가서 간청하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들은 대로 강권하여 간청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일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혼자서 단독으로 우아하게 고고하게 영양처럼 사슴처럼 눈이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혼자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무엘 단독으로 부르시지만 주님께서 그 사무엘 옆에 또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시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 갔던 것처럼 우아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도 하지만 정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가운데서 듣기도 하지만 오늘 또 쓸쓸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붙여주셔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